오늘 말씀 제목을 고민하다가 뿔리에라고 잡게 되었는데요. 이 뿔리에라는 말은 발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닥에 발을 딱 붙인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구부리며 몸을 바닥으로 향하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발레 하면 어떤 장면이 제일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떠오르시나요? 제 의견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발레를 그렇게 감상하는 편이 아니라. 그런데 글을 읽다 보니까 발레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마치 중력을 거스른 것 같은 높은 점프와 그 점프 중에 묘사되는 아름다운 모션이 발레의 가장 아름다움을 잘 드러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높이 점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뿔리에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레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점프를 잘하고 거기서 춤으로 아름다운 그것을 잘 표현해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레 하시는 분들은 높이 뛰는 것에 더 이렇게 생각이 쏠리고 점프하는 일에 조금 더 급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프가 더 안 된다는 거죠. 점프를 잘하려면 뿔리의 동작을 충실히 해야 되고, 이 뿔리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연습을 아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 이 뿔리에라는 이 동작이 발레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영적인 원리를 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꾸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발레의 뿔리에처럼 영적인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해서 정말로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닌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본문은 사랑의 속성인데요. 사실 이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다, 즉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뿔리의 동작을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더 높이 오르는 것처럼 사랑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사랑의 열매는 더욱 풍성히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랑은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 겸손함이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즉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겸손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의를 지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로 참된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살고자 분명히 소원하고 결단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겸손히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아질래야 낮아지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온 땅의 창조주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낮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타락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사실 겸손은 성품이라기보다는 태도고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설명되어지는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겸손의 왕이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결코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도 분명히 겸손을 배우고자 하고 겸손히 행하고자 할 텐데, 겸손은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겸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동이고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무엇으로부터 겸손이 올까요? 당연히 마음인데 어떤 마음? 그 마음에 뭐가 있길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겸손, 자기를 도리어 낮출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땅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하늘 보자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낮아지신 거예요. 사랑이, 참된 사랑이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할 수 있게 됐지만 원래 원래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인생은 참된 사랑을 언제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참된 사랑을 받았을 때. 그래서 참된 사랑이 뭐다라는 것을 체험하여 알게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십자가를 통해 증명이 됐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즉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한 번 사랑해 주셨나요? 두 번 사랑해 주셨나요? 세 번 사랑해 주셨나요? 계속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그래서 시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성경에 있는 문구로 아는 게 아니라, 김종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냥 말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날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나는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고 나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다른 쪽으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기웃기웃도 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진실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신약에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대로 하면,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무한히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러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계속 사랑해 주세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성실하심, 인자하심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그 위대하심이, 성실하심이,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거죠. 그 영원하다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자격 없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은, 내가 스스로를 보면 어떨까요? 처음 사랑을 깨달았을 때보다, 그분의 이 사랑이 내가 처음에 깨달은 것보다 오늘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게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고 더 무궁하고 더 영원하다라는 걸 알 때,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나는 나 자신을 보면 처음 사랑을 깨달았을 때보다 더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걸 깨달은 시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더 초라해요. 더 보잘것없어요. 내가 더 무가치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참된 사랑 앞에서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쌓였는데 내가 그래도 이제는 믿음을 이렇게 잘 지키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게 더 없다라고 깨닫는 게 정말로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해요.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겉모습밖에 못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지난해에 항존직 임직을 하게 됐죠. 우리 항존직이 세워지면서, 임직 받으신 분들이 세워지면서 교회도 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다 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집사님이 열심히 해서, 집사님이 헌신해 주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때, 그래도 제가 임직 받기 전보다는 조금 더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확실히 철없을 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할까요?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열심히는 하는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심을 인정해주고 그 헌신을 칭찬해줄 때 모든 참된 사랑을 알고 참된 사랑에 매여서 행하는 사람은 답이 똑같아요. 답변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은사 목사님을 예전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뵀는데 항상 그러세요. 본인은 입 크게 열고 소리 크게 지르는 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다고. 옆에서 비서하면서까지 뵀는데 은사 목사님은 머리가 비상하세요. 숫자 계산도 엄청 빠르고요. 이게 쓸 필요 없어요. 머리에서 계산이 다 딱. 근데 그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데 쓰지 않는 거예요. 수가 빠르고 이런 게. 근데 어쨌든 그런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열정도 대단하세요. 은사 목사님이 예전에는 하루에 20-30가정씩 신방을 하셨어요. 20-30가정, 요즘은 신방이 별로 없으니까 20-30가정 하루에, 그래서 6일 동안 20-30가정씩 신방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신방한다고 저는 할 수도 없고 제 체력이 그 정도도 안 되고 영성도 그 정도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0-30가정씩 6일 내내 그렇게 계속 사역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최소 여러분 가정을 제가 5-6번씩 방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피곤할 것 같아요? 그건 뭐 답변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대신방을 그래도 하는데 대신방 때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짧게 드리는 편이에요. 은사 목사님에 비해서 한 30분 정도 예배 드린다고 치면 여러분 20가정이면 몇 시간이에요? 10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만, 가정 이동하는 시간 빼고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루에 10시간. 30가정이면 15시간. 그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보입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게. 근데 본인은 입 크게 열고 소리 지르는 거 외에는 잘하는 게 없다.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닙니까? 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에는 그걸 납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납득이 되는 거죠. 목사님의 열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이유를 이제는 충분히, 그게 얼마나 진실된 답변이었는지, 목사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답변이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1위, 2위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성도들 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도하겠다고 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지 내 노력은 1도 없다라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이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이 정말로 이론이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진실된 믿음 고백이라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한 것, 나는 결코 내세우지 못하는 것은 진실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 겸손이 하나님 사랑 때문인데, 하나님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겸손은 이웃에게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은 서로를 비교해 본다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가 비교 대상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웃과 비교하진 않지만 그래도 굳이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을, 아니 여러분 중에 누구 특정인을 서로 혼자 비교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준일 집사님과 비교한다면 여러분 뭐를 비교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견주어 본다라고 하면 뭐를 견주어 볼까요?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그 관점에서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뭐를 비교해 볼까요? 거룩을 비교한 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거룩할까라는 부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이 얼마나 있을까? 상대방 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영적인 것도 원근법이 있어요. 가까운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여요. 내가 나를 볼 때는 크게 보이고, 죄와 허물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속된 말로 딴지를 거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책망하시는데,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눈에 들보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티는 들보처럼 크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작은 손톱 하나만 바로 눈앞에 있으면 시야가 다 가립니다. 그런데 이 손톱 하나만한 게 저 출입문에 붙어 있으면 점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죄와 허물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핀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자기의 것은 굉장히 크게 보이죠. 다른 사람의 것은 점으로만 보여요. 집사님은 너무 믿음이 좋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죄와 허물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여러분 보기에 목사가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이상하네 분위기가. 여러분이 어떻게 보든 제가 저를 보면, 하준일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나눌 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제가 하준일 집사님이 저보고 쓰레기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자기 자신을 나눌 때, 목사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이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룩해 보이는데 나는 쓰레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요, 나를 쓰레기로 취급하진 않지만 내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뿐인 거죠. 그런데 내 눈에 다른 사람은 거룩해 보이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파 출신으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거스르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정당한 재판을 해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라는 관점에서 보면 죄가 제일 많은 놈이 나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많음,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염없이 낮추는데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까지 자신을 낮추게 되니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 겸손함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뽐내지 않습니다. 생색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 일을 생색내시는 적이 있나요? 물론 교육을 위해서 아빠가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좀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 목적 외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알아주길 원해서 그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내가 사랑받는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 인정해주길 원해서 생색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 남편이 아내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입장에서만 있어서인지 남편들이 가끔 생색낼 때가 있죠. 설거지 한번 하고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뽐내는 거, 생색내는 것은 첫 번째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또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집에서 혹시 남편들이 설거지 한번 하고 생색을 그렇게 낸다 그러면요, 뒤늦게 깨닫고 그동안에 나와 함께 해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동안에 설거지도 안 하고 몰랐던, 그래서 이제야 했던 자기 자신의 이 어리석음과 미안함을 감추려고 생색내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한 번 한 거 가지고 해서 싸울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거죠. 아하,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아하, 따라해 보시죠. 아하, 미안해서 저러는구나. 그러나 한 번도 한 건 한 거니까 이제는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겨줘야 되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한 번이지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 없어요.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연습 안 하면 한 번 한 거 가지고 남자가 쪼잔하게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야, 한 번 한 거 가지고 10년이다 10년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미안함을 이제 더 상쇄하려고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랑은 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또 겸손한 사랑은 예의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사이, 특별히 부부 사이가 가까워졌죠. 다른 관계보다는. 그런데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내 입장이 살아나면 당연히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해서 과정을 좀 생략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모르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알아듣겠지 하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목조목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이든 뭐 생각이든 하나하나씩 다 표현하고 과정을 거쳐서 설명해 주면,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더 열매 맺기 십상이지 아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가까워지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자꾸 이 예의를, 원래 무례한 게 아니라 가까워졌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과정을 생략하고 그래서 예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고 이기심 때문이에요. 조금 편리하고 싶은 우리의 안일함,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겸손한 사랑,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라는 관점이 있으면 가까이 되었어도 그것 자체를 감사하고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예의를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 맺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사랑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가게 될 때 겸손한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말에,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겸손히 사랑하며 살면 사랑이 풍성히 열매 맺게 되어져 있는데 그 열매가 풍성해질 때,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질 때 여러분이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아, 하준일 집사님 참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사람이 겸손하고 인품이 참 훌륭해 라고 인정해주게 되어 있죠. 여러분, 왜 하준일 집사님만 가지고 칭찬해 주냐고 시기하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으면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뭐 하다가 제가 그렇게 겸손히 사랑하며 살면 사랑이 열매 맺는데 그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광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 맞아, 내가 그래도 집에서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시인은 그걸 알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영광도 주님이 주신 줄 알아서,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그분이 날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나는 할 수 없는 자다. 그게 참된 사랑을 깨닫는 자의 진정한 고백이죠. 그러므로 영광이 내게 돌아와도 주님, 영광을 저에게 주지 마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진실하심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비참함을 분명히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더욱 겸손히 행하게 되는데 그 겸손함이 이웃에게도 나타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사랑이 더욱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찬하고 인정하겠지만
모든 영광을 또한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